오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기쁜 평안 안식 심령 천국을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을 보니까 좀 특별하더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비율이 높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세상 사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재능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니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갈고 닦은 지식, 세상 사는 얕은 지혜, 재산, 가문, 돈 이런 세상 것으로는 영생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난하고 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도록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세상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는 말씀은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에 마귀 사탄 귀신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성적 과학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물탱이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지혜도 없고 대부분 가난하고 리어카 같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30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 한 번 더 해석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를 바보 물탱이로 본다는 겁니다.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좀 무식한 사람, 그리고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 천덕꾸러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일 기도하고 그분들은 종일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때로는 길거리 전도하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참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회개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지 의인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답을 찾으면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어떻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또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뻐지십니까? 자신감이 생겨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기뻤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혜자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혜자다. 너는 지혜자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어리석게 봅니다. 비이성적이요 비과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나라에 살았던 그것도 시골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어느 재판장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들이 교통위반해서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재판장이 와보니 아버지가 판사였습니다. 자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아들을 모른 척하고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판사 옷을 벗고 아들 대신 그 벌금을 내줬다고 합니다. 이거 지혜로운 판사 아닙니까? 법도 지키고 아들도 지켰습니다. 자신이 희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런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지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인 성령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 된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말해 보십시다. 당신은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2000년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제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혜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혜롭게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품고 살면서도 지혜롭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하겠는데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랍비는 당장 끊으라고 호통을 쳐서 보냈습니다. 스승에게 눈물 나도록 혼쭐이 난 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긁어부스를 만들었네. 이를 어쩌면 좋은가? 그러자 담배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스승님에게 허락을 받아올게. 그리고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게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랍비 학교를 끊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담배는 피워도 좋으니 학교는 끊지 말게.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희소식인 줄 압니다. 담배는 피워도 좋으니 교회는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내가 어떤 지혜가 많아서 지혜자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혜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지혜자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하나님께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동물 1000마리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주랴? 솔로몬 왕이 대답하는 것이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대하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하나 구했더니 10개 100개를 주셨습니다. 가지 잡고 도랑쳤습니다. 호박이 덩굴째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오면 물질도 오고 명예도 오고 다른 복도 덩달아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도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식 기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통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상실되고 비참한 마음, 절망감이 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솔로몬 왕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동물 한두 마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1000마리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1000마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다급한 마음, 절망감, 위기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처절한 통감, 위기감, 아무것도 기댈 것도 머리 둘 것도 없다는 처절한 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감과 위기감, 그런 처절한 통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자신이 의지할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현존하심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식 기도입니다. 이 기도 방법이 솔로몬 왕에게만 적용되는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방법대로 기도했던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사밧 왕이 이 방법대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호사밧 왕을 좋아하기에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세 나라 연합군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급한 형편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 왕처럼 기도합니다. 솔로몬 왕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한 마음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처절한 절망감, 위기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 왕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지혜 주심을 믿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 1학년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소속된 교단 총회에는 전국 학생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 모인 곳에서 얼떨결에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수천 명 기독학생 그리고 3박 4일 수양회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갑자기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무겁던지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투표에서 당선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 왕과 여호사밧 왕은 제가 느꼈던 절망감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1000마리의 소와 양들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온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하십시다.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결성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비결은 제가 믿기로는 철학기도팀에서 나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밤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그립습니다. 그때 철학기도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에는 지금 박정자 권사님이 많이 남아 계십니다.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던 어느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허리가 휘어져서 사신 분입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어릴 때부터 들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옛날에는 속쿠리를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권사님도 허리가 옆으로 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농사를 짓고 가족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다가 힘들면 마을 앞산에 있는 기도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는 뱀도 많았습니다. 뱀이 무섭기는 하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도 앞산에 있는 자신의 기도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으며 열심히 기도하는데 뱀이 자신의 몸을 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몸이 아주 작은 분이기에 그리고 좀 마른 분이기에 뱀이 잡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얼마나 무섭던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어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깔딱깔딱 숨을 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만 조그맣게 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손발은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몸을 흔들며 기도하자.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부르짖어서 소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큰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눈은 뜰 수가 없습니다. 뱀과의 사투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할 때 뱀이 풀리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워서 눈은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눈을 떴습니다. 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마나 흔들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온몸이 땀이고 앉은 자리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뱀을 이겼다는 기쁨도 있지만 얼마나 무섭던지요. 일어나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실 것입니다. 저도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분이 신실하고 거짓말 못하는 분인 줄 알지만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여러 번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맹세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권사님은 기도하면 큰 뱀까지 이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뱀 사건을 자신에게 있게 한 것은 기도하면 마귀 사탄 귀신도 이긴다. 죽음 직전이 되어야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긴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런 일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귀 사탄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뱀한테 먹혀 죽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감, 절망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와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참 든든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과 우리 박 권사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까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붙여지고 환경이 열리시게 되실 겁니다. 복의 복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생길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순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처절한 절망감, 위기감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덩달아서 다른 복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으실지라도 기도하시면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절망하고 좌절할 때일수록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기도하실 때 지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답게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